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계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디도와 빌레몬서가 되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의 감옥 생활에서 풀려나 2차 투옥되기까지 약 5년간 각지로 선교여행을 다녔는데, 이때 디도와 함께 그레데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자 그곳에 디도를 사역자로 남기고 떠나게 됩니다. 이후 바울은 마케도냐의 빌립보 교회를 방문하여 거기서 디도에게 그를 그레데에 남겨둔 목적을 상기시키며 목회적 권면을 담은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그것이 디도서입니다. 1장은 그레데에 남겨둔 소명을 감당하라고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5절에서 바울은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를 이렇게 언급합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장로와 감독을 세우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자신이나 가족이 비난받을 일이 없고 신앙과 성품이 범사에 덕을 끼쳐 성도들을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르는 자들이 있으면 책망할 수 있는 자여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불순종하고 헛된 말로 교회를 혼란케 하고 성도들을 미혹해 하는 자들을 엄하게 다스리라고 권고하면서 한 예로 할례파를 거론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입을 막으라, 음이 꾸짖으라고까지 권고합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그런 자들은 믿음의 가정들을 무너뜨리는 자들이며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2장은 성도들에게 바른 행실을 가르치라고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 3가지를 말하는데, 5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고, 8절에서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10절에서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속제물이 되신 은혜를 상기시킵니다. 모든 불법에서 속량하사 깨끗하게 하시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삼으시기 위해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시고 희생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그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백성된 모습이 생활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고 권면하고, 그리고 모든 권위로 그들을 책망하라고 디도에게 당부를 합니다. 3장에서는 성도로 부름받기 이전과 이후의 변화를 언급하면서 그 변화를 가능케 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합니다. 3장 3절에서 바울은 성도로 부름받기 전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언급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속은 자요,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단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가증스러운 자이며 미움을 갖고 산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도로 부름받음으로 인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증언합니다. 6절, 7절을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영생의 소망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저버리지 않도록, 그 은혜를 잃지 않도록 무익하고 헛된 변론이나 분쟁이나 다툼을 피하고, 특별히 복음을 훼손하는 이단에 속한 자는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고 당부합니다. 바울은 니고볼리라는 곳에서 집회를 열 계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지의 말미에 동료 사역자들과 협력하여 그 일을 잘 준비할 것을 디도에게 부탁하면서 편지를 맺습니다. 빌레몬서는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연금 상태에 있던 중에 오네시모라는 자를 만나게 되는데, 오네시모는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인 빌레몬의 종으로 있다가 빌레몬에게 손해를 끼치고
로마로 도망을 칩니다. 근데 그곳에서 바울을 만나서 회심하게 됩니다. 바울은 그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용서하고 환대해 주라는 부탁의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그게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에 대한 감사를 표하며 문안 인사를 하는데 빌레몬이 어떤 자였는지를 엿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빌레몬을 동역자라, 그의 아내 아비아를 자매라, 그의 아들 아키포를 함께 병사된 자, 즉 신실한 사역자라고 칭찬을 합니다. 2절을 보면 내 집에 있는 교회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빌레몬은 자신의 집을 예배처소로 제공을 했던 자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온 가족적으로 주님께 헌신된 가정이었던 것입니다. 6절, 7절을 보면 그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끼친 그리스도인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빌레몬을 통해서 선한 영향을 받아서 그와 교제하면 그리스도를 닮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빌레몬으로 인해서 평안함을 얻고 든든한 마음을 갖게 되고 바울은 빌레몬으로 인해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10절을 보면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연금 상태 중에 바울을 만나서 오네시모가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11절을 보면 전에는 내게 무익했으나 이제는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러면서 오네시모를 다시 받아줄 것을 당부합니다. 오네시모를 종으로 대하지 말고 사랑받는 형제로 여기고 바울을 영접하듯 그를 영접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빌레몬은 그렇게 부탁해도 될 만큼 믿어온 사람이었던 것이죠. 21절을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고 말하고 22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갈 수 있도록 숙소를 마련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오네시모를 받아주는 것에 더해서 이런 부탁까지 할 정도로 믿었고 신실한 성도였던 것이죠. 이후 교회 사역자들 명단에 오네시모가 매우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다는 자료가 발견된 것으로 봐서 빌레몬은 바울의 고면에 순종하여 오네시모를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서로 인해서 순종함으로 인해서 교회에 또 한 사람의 훌륭한 지도자가 세워지게 되었던 것이죠. 성도 한 사람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고 그런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많이 세워지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내일 12월 18일 토요일은 히브리서 1장에서 6장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도 빌레몬처럼 하나님 나라의 요긴한 기둥처럼 쓰임받게 하여 주셔서 저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기둥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저희들의 신앙의 여정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기쁨과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